So we have sermon title When the Power of Jesus Comes into Effect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하는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좀 보세요? 집에서? Watch movies? 저도 지금 안 봐요. 다 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안 봐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영화를 좋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아이언맨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슈퍼맨이랑 비슷해요. New version of Superman. 아이언맨. 이거 애들도 막 그 코스튬 입고 막 로봇 같은 이제 옷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이 특별한 기계 옷을 입고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참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어서 마찬가지 기계 파워 있어야 가는 것처럼 이 친구도 파워가 있어야 가는 건데 가슴에 어떤 발전기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았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이언맨이 짱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언맨 보셔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보다 이 영화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능력과 그것을 발동시키기 위한 어떤 조건, 컨디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좀 직접 비교하는 것이 좀 괴리감이 있겠지만 제가 언급드린 영화의 주인공처럼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기적, miracle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본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은 이런 사건을 되게 흥미로운 사건인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축출하고 막 사람도 고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도 그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흉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실패했고 15절 16절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덤벼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이 드러내는 것은 이 능력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어떤 특정한 조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능력을 실제로 기대하기 위해선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조건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약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목적에서 2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발현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사실 걷지 못하는 남성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선택지였고 하나는 정말 이 사람과 예수님을 위한 선택지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지로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곳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가 남들 앞에서 나의 잘남을 내세우는 것을 종용하는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나야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유대교라는 종교의 영역에서 남들보다 잘난 것은 의로운 것,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사람들 돈을 주든지 뭘 헬프를 해서 구제하는 것을 의로운 것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굳이 성전 앞에서 딴 데서 구걸할 수도 있잖아. 나 또 그냥 길거리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교회 앞에서 오늘날에 따라서 이 교회 앞에서 구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종교적 문화적 심리를 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 앞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교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야, 너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기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끌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과도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다른 사람들로 찬사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베드로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냥 돈 몇 푼 줘도 되잖아요. 돈 몇 푼 줘서 며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평생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는 걷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베드로는 이러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대단함이 드러나야 된다면 그것은 베드로 자기 자신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게 되고 야, 너 대단해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단함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정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예수님께 놓인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걷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와의 행동의 목적과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잖아.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할 때 과연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있습니까? 성서는 늘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바깥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였으며 신약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성서의 이 강조는 우리가 건강, 돈, 인간관계, 사업, 학업,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위한 통한 목적이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만 잘 되는 어떤 이기적인 것이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성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음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강한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는 남성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 돈 몇 푼 주고 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 봐. 그렇게 얘기하고 불러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 어떤 확실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창피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강한 믿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가 이 거린을 불러 세운 이후에 한 행동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끈 것입니다. 4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행위는 만일 실패로 끝났다면 창피를 넘어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아니 의료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말이 안 돼. 맥센스하지 않는데 당신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말 한마디로 다 나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팔을 잡아 끄는 것은 아마 정신 나간 행동을 넘어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모욕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끌어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러고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우리 삶으로 표현할 때이다. 우리가 마음만으로 또 입으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을 것을 믿고 행동할 때야 비로소 예수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로만 아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때는 결국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한 걸음씩 어렵지만 내딛을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가 떠올랐어요. 당시 이제 미국 온 지가 몇 년 안 되던 때였어요. 한 1, 2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세연이 이렇게 때였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정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공부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다 하나님 위한 것이라면서 내가 다 때려치고 한국인 거 다 때려치고 미국에 와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갈등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던 길이 첫째로는 재정적으로 넉넉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미래를 보장하는 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 혼자 고민하는 고생하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가족을 휘말리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잡아주고 제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이 텍사스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 집사님 중 한 명이
막 사진도 찍어주시고 뭐 가족 액자도 만들고 그래서 제 집에 있는 가족 액자 중에 유일한 액자는 바로 이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거지. 이 떠날 때 유일하게 하나에 이렇게 액자도 만들어주시고 이것저것 막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게 이러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제가 원래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분께도 참 감사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참 경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 지으며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는 내가 아닌 주님의 것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한 걸음씩 내드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소소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은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을 만한 힘이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우리 교회 교회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능력을 붙들고 경험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